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두 번째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영양 섭취를 잘하고요. 그리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는 균형 잡힌 음식을 먹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람들은 즐겁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는 식탁 분위기가 즐거워지는 것에 부모님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즐겁게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되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일단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보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또 그에 따른 성취감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를 갖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되 즐겁게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 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합니다. 시편 112편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즐거움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씩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봅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심을 느껴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찬양하면서 즐거워지고 미소가 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내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지는 이유는 그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지 찬양하며 미소 짓는다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옛날에 군대 가서 가장 기다려지는 게 군대 가서 뭡니까?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카톡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손편지, 그걸 이제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죠. 그래서 편지가 오면은 벌써 편지 봉투만 봐도 입이 쫙 찢어지고 읽을 때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뭐 편지 봉투 안에 돈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나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편지를 읽으면서 즐거운 이유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또 수요일 저녁마다 들려지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일 이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면서 그것이 지혜지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12편 1절 그리고 시편 1절 1편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인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112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첫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강성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는 모든 일, 공부든 사업이든 그것이 잘 되며 더 나아가서 몸이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살아가는 동안 잘 개발하고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모는 정말 원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두 자녀가 정말 강건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큰 영화로우신 주,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3절을 좋아합니다. 3절 가사가 이렇죠.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이 찬양할 때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들이 다른 어떤 용도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떠받쳐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강건하게 쓰임받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함께하는 부와 재물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와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부와 재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은 부와 재물과 함께 반드시 공의가 영구히 그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의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이 생기고 점점 유명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은 이 의로움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서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이 부유함과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시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풍족하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한 그의 집에 의가 영원히 공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도 인생 살면서 흑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는 여전히 복된 자입니다. 5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부와 재물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요함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인들도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의로움과 정의가 없는 재물,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 중에 재물과 부요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돈을 잘 벌고 재물이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과 부요함과 더불어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항상 그 집안에 있으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면은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정의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 많이 바치면 10배로 받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죠. 그런 하나님을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팔아 부자 될 거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성실하게 노력하여 벌고 경건하고 검소한 삶으로 재물을 모으고 지혜로서 재물을 불리며 매 순간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인 것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자세, 그리고 그 자세로 의롭고 정의롭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입니다. 소위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부자로 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부자이면서 동시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욥기 23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욥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매번 식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의인이며 부자이며 진정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정말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도 의로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았던 아주 드문 소위 거룩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흔히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 경주 최씨, 최부잣집의 이 만석군 전통이 무려 300년을 갔습니다. 조선시대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일제시대까지 이 최씨 부잣집은 무려 12대 300년을 내려오면서 부와 재물을 유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부유함을 유지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 최부잣집 장손인분이 독립운동을 자금을 많이 지원했고요. 그리고 1950년대 일제시대 끝난 후에 전 재산을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함으로써 부자로서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멋진 부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의로움과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이 최부잣집의 가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가훈이 1번이 뭐냐면은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주위 사람들의 질투로 권력의 남용으로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진사, 조선시대 낮은 벼슬이죠.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이게 가훈 1번이고요.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1만석이면 이제 가마수로 따지면 5천 가만이라고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이 최부잣집의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부잣집이 만석군인데 1년에 소득이 쌀이 1만석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1만석. 근데 1만석 중에 3천석은 자기네가 먹고 3천석은 사랑채에 늘 머무는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접했고 3천석은 매년 흉년을 당할 때마다 금방 100리 안의 사람들에게 쌀을 풀었다고 합니다. 최부잣집 가훈 3번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최부잣집 가훈 4번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농사지는 분들이 땅을 팔려고 내놓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그때 싼 값에 땅을 사서 더 큰 부자, 지주가 됩니다. 그런데 최부잣집의 조상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면 안 된다라고 딱 금해버렸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가훈 5번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라. 이 말은 어렵게 살아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고요. 가훈 6번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가훈 6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최부잣집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물론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 그대로예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이게 성경의 긍휼의 핵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게 살고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매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천한 거예요. 땅 투기로 인해서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큰 부자들은 다 땅 부자들입니다. 영국의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귀족들이고요. 다 귀족이죠. 그리고 귀족은 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 21세기에도.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부자들이 땅 부자들인데 이 최부잣집은 땅 부자 되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부자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정말 수준 높은 노블리스 오블레제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이 최부잣집 같은 노블리스 오블레제를 실천하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하는 이 부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 은총, 곧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부유함과 함께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꽤 있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몇 명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개인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뉴스나 인터넷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 적어도 제 부유함과 의로움이 이들의 삶에 같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 연예인 중에 이제 장나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은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130억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자기가 기부한 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기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장나모라는 분은 어린 시절에 그 이모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감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또 말씀을 읽으면서 자비롭게 그 조카 손녀딸을 안아주는 이모 할머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 주신 부유함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것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차인 신의 부부라든가 최수하이 부부라든가 정혜현 이런 분들, 김장 이런 분들, 다 이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공의로움, 의로움을 누리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와 재물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의로움이 유지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서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흔들리겠죠.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픈 일이 닥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신병자는 그럴 수 있는데 정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큰 환난이 왔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흔들려요. 그런데 주위 사람이 봤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니까. 흔들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아 주니까.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얼른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의인도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전쟁이나 경제 공황이 닥치거나 전염병 등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한 복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에 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돌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나의 그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 녹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도요, 한때 미혹되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상사를 만나서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암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자식이나 식구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만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자녀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가 그 환난 속에서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 그가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함, 재물, 명예, 자녀의 강성함, 이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정말 좋지요. 좋지만 그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영국의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가 있습니다. 40살 넘어서 이분이 어거스틴처럼 늦게 그리스도인이 된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밝음, 따뜻함, 거대한 에너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태양이 거기에 항상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강성한 복을 주시고요, 부와 재물이 의로움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고요, 마음의 요동 가운데서도 평안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내게 그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유지되면은 인생에 어떤 환난이나 변화가 일어나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강건함, 부유함과 재물과 의로움, 마음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은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부유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의 잘됨, 이런 것들이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데도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재물과 명예가 늘 풍성하고 의로움이 있고 늘 마음의 평안 가운데에서 꽃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했지만 지금 얘기한 그런 눈에 드러나는 복을 누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평안입니다. 그 어떤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블레싱들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한 주간
이걸 묵상했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까 제가 첫 부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말씀을 본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또는 외우는 말씀을 묵상하든지.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잘 먹는다고, 성경도 이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말씀을 일단 붙잡아야 돼요. 듣거나 읽거나 그 방법은 다양한데, 옛날엔 주로 이제 듣는 거였고, 예수님 시대 초기에는. 그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할 후에는 이제 읽는 경우도 많아졌죠. 요새는 완전 디지털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읽고 듣고 보고 다 하죠.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중에 15분, 2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원저자, 오리지널 라이터가 누구죠? 예,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때 감동이란 말이 이제 원어로 성령입니다.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저자에게 저자 직강을 들어야죠.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말고 먼저 성령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을 때에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소위 그 빛,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듣죠. 그러면서 메모를 하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는 것과 그냥 그 성경 읽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읽고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아멘, 좋다 하고 끝나면은 그건 그냥 설교를 들은 거고 말씀을 읽은 거지 공부한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메모장을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단어들, 느낌들 또는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된 그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그런 구절이나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소위 깨달아진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상,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 또는 하나님이 떠올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날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이 끝판, 최종판은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갓 부임한 저로서는 아주 안타깝고 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접할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전화위복이고 또 세옹지마라 할 수 있습니다. 꼭 새벽 시간 그 시간에 화상 앞에 나와도 좋겠지만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각자가 삶의 그 데일리 라이프가 다르니까 스케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 편한 시간, 효과적인 시간에 새벽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다음날 또 듣고 그 한 주간 내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내 삶에 깊이 젖어들 때까지. 요새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는요,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학위를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신학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내용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하고 요약 이해하면 그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전할 때 이 체계적이고 정돈된 지식이 있어야 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방법도 있는 걸 제가 인정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 강해는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은 촘촘하게 합니다. 아마 같은 본문을 2주, 3주 반복할 수도 있어요. 파고 파도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특징이 다른 종교 경쟁과 다르게 성경의 특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은. 쉬워요. 근데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요한복음을 강의하지만 요한복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66권 어디를 파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창세기 1장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시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공동체 예배는 예전적 형식을 갖춘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프라클라메이션 선포하는 그런 것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앞에서 듣는다라는 그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라기는 이 모이기 힘든 이 기간에 오히려 유양 성도들의 영적인 회심과 또 믿음의 성숙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